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며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것이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시험에 들지 않기를 모든 악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것이며 마지막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생애를 살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하반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뜻은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만이 왕이 되시고 아버지만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국민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업장, 직장,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권세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을 말합니다. 물질, 또한 문화, 지식,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것들, 이 나라를 끌어가는 그 권세 또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여러분도 다윗을 참 좋아하시고 다윗을 닮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닮기 원한다라면 또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랑이 되고 다윗과 같이 사랑스러운 인생으로 남기 원한다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상 29장의 말씀에 보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주님 것이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그대로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님은 높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또 주님은 만물의 주지에 만물의 왕이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또한 낮추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강하게 하시고 낮추시는 모든 것은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의 것입니다 라는 이 마지막 이 기도의 마무리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하기로 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 것을 항상 기도해야 된단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수고할게, 내가 열심히 살았게 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정도 내 것, 인생도 내 것, 교회도 내 것, 나라도 내 것, 물질도 내 것, 건강도 내 것, 모든 걸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좋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난 후에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누구 보시기에, 인간 보기에 좋게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난 후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천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살아야 합니다. 왜 자연이 이렇게 아픕니까? 왜 자연이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 지구가 왜 아파하고 지구가 나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두었으면 좋으련만, 인간 보기에 좋게, 인간이 편안하게 살고 인간이 안락하게 살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게 좋게 인간이 손을 대는 순간에 그 자연은 훼손이 되었고, 훼손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이제는 나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어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무척이나 어려운 세상이 되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야지만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가장 안전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아, 너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너에게 사람이 너무 많아 라고 말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지금 메뚜기 때보다 더 많은 미디안 족속들과 싸우는데 지금 나와 함께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많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 아니다, 너무 많다. 300명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300명으로 미디안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 많다 하며 돌려보내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에게는 물질이 없고 기드온처럼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야, 너무 많아. 조금 더 덜어내야 되겠구나. 조금 더 걷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신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왜 돌려보냈는지, 왜 기드온에 같이 동역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재물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셨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며 우리의 존재 목적이며 우리가 만드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열심히 생활하고 나면, 열심히 일하고 나면 내 것인 것 마냥 착각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그 모든 공로를 내가 취하기를 원하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누려야 돼. 이것은 내 것이야. 이건 내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 것이 아니야. 주님의 것이란다. 나라와 권세, 영광은 주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의 것임을 기억했다라면 두 번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생애는 가장 복된 생애, 가장 아름다운 생애입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생애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름답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를 보면은 저분은 참 천사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실 때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천사처럼 살았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유다서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마귀가 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마귀는 지어질 때부터 마귀가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타락이 되어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천사가 마귀가 되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어디를 떠났습니까?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초소를 떠났습니다. 천사의 지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지위가 있고 그 초소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찬양을 받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제 위치를 떠나, 천사의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높이는 그 위치, 가장 아름다운 지위를 주었는데 그 모든 지위를, 위치를 버리고 떠나고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로 묶어 심판날까지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마귀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사처럼 사는 것은 우리 지위를 지키고 우리의 초소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지위는 찬양과 영광과 공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천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은 본성과 같습니다. 그렇게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하시고 사랑에 수고합니다. 이런 모든 건 공로이죠. 여러분이 삶 가운데 사랑의 실천합니다. 공로입니다. 내가 공로를 행했는데 그 공로를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에 은혜 받았기에 그것에 감사하여서 열심히 예배하였고 그것에 감사해서 열심히 기도하였고 봉사하였고 또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사업장과 직장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하였다라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여기까지 마무리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리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수고하였기에 여러분이 노력하였기에 은혜를 시작했고 감사를 시작했지만 수고하였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래도 나도 수고했는데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어찌 서로 영광을 취하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였다면 선을 하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공적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는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도둑질을 하면 그 형벌이 크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로를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박수를 도둑질해서 내가 박수를 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면 어찌 형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의 영혼이 충만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에 벌레가 먹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여 벌레가 먹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단상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것을 저에게 대비하여 이렇게 각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헤롯의 그 연설을 듣고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대단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대단해. 신이 내린 목소리야. 신이 내린 연설이야 라고 높입니다. 마치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와, 말씀이 대단해. 물론 말씀은 대단하죠. 그런데 칭찬을 합니다. 대단해. 대단해 라고 칭찬합니다. 그때 헤롯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그 칭찬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아니하면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굉장하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샘플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샘플로 보여줬습니다.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사도에게 거짓말했을 때 그 즉시 혼이 떠나가서 죽었던 사건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 사건 또한도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죠. 영광 올려드리지 않으면서도 벌레에 먹혀 죽지 않고 아주 잘 삽니다. 배부르게 잘 삽니다. 옷도 잘 입고 잘 삽니다.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받쳐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기도 응답이 되고 자랑할 거리,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거리, 박수 받을 무언가를 여러분이 행하셨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축복을 주시고 박수를 받고 높임을 받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더 힘있게 말씀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신을 드러내면 벌레가 먹습니다. 물질에 벌레가 끼는 겁니다. 가정에 벌레가 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레가 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벌레가 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흥황해지기 원합니다.
말씀에 힘있게 역사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 받쳐줄게.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칭찬과 명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칭찬과 명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감사드림께는 칭찬과 명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속의 칭찬을 들어야 하겠죠. 그러나 그 칭찬을 들었다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옷을 찢고 말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변을 일으켜 세웠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절을 하며 그를 부둥켜 안고 그를 위대하다, 위대하다, 위대하다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했던 말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 하셔야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기적이라는 걸 일으킨 것은 바로 너희들이 서로 영광을 드리고 서로 숭배하고 서로 공로를 취하고 자신에게 박수를 하고 상대방의 박수를 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며 취해서 사는 그런 난잡하고 지저분하고 그런 더럽고 헛된 일을 버리라고 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라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찌하여 또다시 사람에게 영광을 올려 드리느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람에게 영광을 올려 드리느냐라고 말을 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이 안다며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히 세워지는 기회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마지막의 모습은 그 영혼이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역시 말씀만이 옳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절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보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 문제의 결론은 그 영혼의 결론은 그가 그 문제를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 충만해질 것이며 그 영혼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고 넓어지고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0장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어떤 불순물도 없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은 다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그만큼 가치가 없고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들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다. 이 백성은 우리 모든 실로 풀과 같은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풀을 붙잡고 있는 말씀은 강력합니다. 그 말씀이 소망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다. 말씀이 영원합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그 말씀을 찾고 나는 나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영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받게 될 영광입니다.